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과 나의 참 소망을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온 마음으로 주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지루한 공방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가지만 거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갈 뿐 아니라 커다란 광풍이 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파선 가운데서도 그 옆에 계셔서 꿋꿋하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온 죄수들과 그리고 함께 같이 가던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예수의 살아있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굉장한 허리케인을 만나갖고 그렇게 고생을 겪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전부로 나옵니다. 28장도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28장에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리고 뱀에 물리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 대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였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느라.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까지 가이사르에서 직항하는 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려면 가다가 이제 배를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타는 도시가 이제 무라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이건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피의자인가요? 그저 아직 재판을 이렇게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아서 이제 마지막 황제에게 호소하면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이 탔다고 했는데 이 다른 죄수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결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호소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결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로마로 끌고 가느냐 했을 때 이게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그 로마로 데리고 가서 검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결국은 죽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간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사형이 확정됐던 죄수들. 아우구스토 대라는 어떤 부대가 있었나 봐요. 이것은 황제 직할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대였는데 거기에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건드린 그 사람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몇 개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래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이 배는 이 완행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항구마다 이렇게 들리는 아주 굉장히 연안 여객선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지막 행선지는 뭐냐면 아드라모테노예요. 아드라모테노는 어디쯤 되냐면 이 드로아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북상해가지고 올라가고 터키를 만나면 그것도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가 해서 마침내 이렇게 동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그렇게 가는 연안 여객선이고 상당히 완행일 거라고 봐요. 그럴 때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하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게도니아 같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이게 빌립보 아니면은 우리가 데살로니카예요. 아니면은 베레아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이 3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이렇게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때도 같이 따라왔었고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누가와 함께 같이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했던 굉장히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누가나 그 아리스타고 또 이런 사람들 이게 보면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실라도 있고 아니면은 디모데도 있어요. 디도도 있고. 근데 뭔가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부르심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공통으로 가야 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내가 그 비전을 받았다, 네가 그 비전을 받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는 참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이 팀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축복 같아요. 그래서 누가도 지금 거의 지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있었고 지금 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라고 한다면은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도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있는데 누가가 탔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베스도의 감옥에 갇혔을 동안에는 끊어졌던 우리라는 게 다시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누가가 이 배를 탔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해요. 타지 않으면은 오늘 이걸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광풍에 휘말렸는데 어디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상세하게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기술하고 있는지.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래요. 시돈. 그러니까 이 시돈은 두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시돈에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두로에는 간 적이 있지만 시돈에는 간 적이 없는데 언제 갔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사도 바울을 맞아가지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죄수라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다른 죄수들은 달라요. 다른 죄수들은 이게 갇혀 있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가서 접대받고도 오고 가다가 이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서 대접받고 와라 하고
친절히 대해주고 그리고 제수대하듯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율리오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수들을 호송하는 대장이고 이렇지만 이게 척 보면 이 사람은 다른 흉악범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 바울을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말을 절대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가면 율리오가 대장이 아니라 바울이 대장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율리오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지금 구브로 또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제일 먼저 구브로가 어디예요? 구브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바나바의 고향이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좌편에 두고 우편으로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뭐예요? 길리기아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고향이었고 거기에 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는 어디예요? 그렇죠.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일 먼저 내륙에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에 거기에 있는 이게 버가에서부터 올라가서 비스티안 안디옥으로 가서 루스트라, 더베, 이거니온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던 곳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루기아는 조금 더 서쪽으로 진행이 돼서 거기에 무라시에 이르렀다.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드디어 주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도 나를 그렇게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간증을 할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났을 거예요.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것이겠죠. 저에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그 주간은 잊지를 못해요. 그것은 아주 저에게 뇌에 아주 깊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를 잘 안 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한 감격, 뜨거움, 그때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지금 바로 직전에 누구에게 했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를 겪게 됐는지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나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워지고, 이럴 때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율리오가 자기를 선대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들도 경험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연한을 계속해서 한 구마다 들릴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시작했던 그곳, 그곳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처음 이렇게 출발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죠?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처음 그렇게 갔던 곳. 그리고 또 그 연안을 따라가면서 처음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 그때 마가가 도망을 갔어요. 그죠? 그리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약한 채 큰 높은 산을 올라가서 비스티안 안디옥까지 갔던 그 시간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 이제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그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특별히 자기의 동족들에게서부터 많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 핵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갔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지금 살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뭐 유대인들이 박해갖고 돌을 던진다든지 뭐 한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태풍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뚫고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연재해를 뚫고 나갈 때에도 바울은 조금도 염려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에 안에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될 거를 그렇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풍이 오거나 아니면은 배가 뒤집히고 파선을 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은 로마로 가게 될 걸 확신하게 되는 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놓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바로 주님이 부르셔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때가 언제였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59년이에요. AD 59년. 59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은 59살일 때. 그런데 이게 59년에 했는데, 이게 약 한 9월 정도에 라고, 이렇게 9월이나 아니면 10월 정도에, 근데 아마 이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초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10월 초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했을 때, 이제 요즘에는 지중해가 뭐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동력선이에요. 그래서 돛을 달고 가는 이 배들이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이제 항해가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기에 이렇게 태풍 시절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이렇게 출항을 잘 안 한 채 금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10월 달이라 그러면 그 금지 기간이 이게 다 다가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생각할 때, 이제 베스도도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빨리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내년 2월 달 그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3월이나 4월쯤 돼 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잡아놓고 맨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광풍의 시절이 오기 전에,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보내려고 서둘러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요 연안을 다니면서 요 처음에 탔던 데는 여기 아드라모테노까지 가는 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서 좌측으로 북으로 처음 도착했던 여기가 살라미, 여기 파포스 있어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면서 길리기아와 그리고 이렇게 밤빌리아, 그리고서는 이제 무라까지 와서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예요. 근데 왜 이 배가 이렇게 와서 가는가 했을 때 지금 이집트가 로마의 이게 곡창지대예요. 여기가 아주 굉장히 많은 이렇게 쌀이든 뭐든 밀이든 이런 게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이 배가 아마 이 연안을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갔는지 이 배는 조금 더 큰 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려면 276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연안선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276명이 탈라 그러면은 뭐 세월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이 무라에서 이제 뭔가 짐을 갖다가 풀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잔뜩 뭐가 실려 있어요? 곡물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로마까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배를 타려고 이제 무라까지 이렇게 했고 간 거예요. 대충 이제 그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도 다 잊어먹으실 거지만 그래도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가르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에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를 좀 더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이게 바람을 갖다가 이 돛단배는, 도수로 하는 배는 이게 바람을 갖다가 이게 맞서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쭉 가서 여기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니도 앞을 지나갈 때 이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계속해서 나가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남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다가 지금 이제 요 그레데 섬이 좀 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북서풍이든 북동풍이든 이 북풍이 불어올 때 그레데 섬을 끼고 가면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바람을 좀 막아줘요, 이 그레데 섬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와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는 라세아시하고 아주 가까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결정한 거 뭐냐면 이게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된다. 과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더 이상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미항보다는 여기 베닉스라는 데, 이게 피닉스예요. 우리가 불사조라는 뜻에서 피닉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를 베닉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미항은 조금 작은 항구예요. 그 작은 항구에 그 곡물을 실은 배에 276명이 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도 탔어요. 그래서 선장하고 선주가 이게 피닉스에 가서 과동을 하자. 그래서 요걸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피닉스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걸 하자 해갖고 이게 출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알렉산드를 만나 우리로 오르게 하는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그래서 아주 굉장히 무라하고 이게 니도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도 여러 날 만에 결국은 그렇게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풍세가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름이 라시에시에 가깝더라. 그래서 이제 과동의 결정이 어떻게 되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미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 이거는 이제 언제 뭐를 말하냐면 대속죄일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그래서 이게 9월에서 이렇게 10월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이렇게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곧 이제 항해 금지 기간인데 지금 가서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북서풍이 불어온 거예요. 북서풍이 불어갖고 이거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북동풍이 불면은 이게 이제 굉장한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북서풍이기 때문에 서진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북쪽, 서쪽에서 내려오니까 계속 가봐야 자꾸 남쪽으로 밀리면서 서쪽으로는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는 것은 이게 10월 초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10월 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11월이고 이게 안 될 거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바울은 목사인데 항해 전문가가 아닌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파선을 여러 번 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면 이 파선을 해갖고 일주야를 갖다가 바다에서 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항해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파선을 뭐 5번이나 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이렇게 바다 속에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항해 전문가고 바울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주는 좀 더 큰 데에 가서 배가 작은 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큰 배인데 부산항에 입항하면은 이게 좀 보호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장항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조그마한 그 갯마을에 그런 데에 정박해갖고 있다가 이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큰 항구로 가서 쉬자. 그래서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가시다가 멀미하시지 말고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을 때 이 남풍은 조금 이게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우리 아프리카 쪽에서 부는 이 바람이겠죠.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면 이 배가 결국은 돛에 의지하고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하고 이 유럽하고 굉장히 떨어진 것 같은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바람에 밀리면은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아프리카 북쪽 해안을 전부 다 뭐라냐면 리비아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가 모래톱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걸리게 되면은 이제 배가 거기서 좌초되게 딱 알맞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이게 유라귤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제 스라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그 해안을 끼고 다른 항구로 가는 것마저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게, 처음 출항할 때는 남풍이 불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피닉스 항구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연안을 따라가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라굴라 하는 것은 이게 갑자기 위에, 그래도 섬 위쪽에서부터 지금 대륙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광풍이에요. 이게 이제 북동풍이에요. 그래서 북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왜 유라굴러라고 하냐면 유로스라는 거는 이게 북풍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동풍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유로스라 그러고, 그리고 아킬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북풍이에요. 이게 동풍과 북풍. 그래서 이게 북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다 이게 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남풍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겨울이 시작되면 이제 북풍이 막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극지대에 한파가 막 밀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듯이, 지금 여기서도 유라굴러라는 이는 북동풍을 말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북동풍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북동풍이 뭔지. 근데 이것은 이렇게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죽음의 이 북동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wind of hurricane force, 허리케인 같은 위력을 가진 그 바람이 불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미항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피닉스로 가는 도중에 이게 유라귤러라는 이게 이제 북동풍이 막 불어오고요. 그러자 이제 기오나라는 요 조그마한 섬이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구 이제 허리케인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거 다 나와요, 그죠? 가이사르에서 출발해 갖고 이게 시돈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해가서 이게 무라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구브로를 끼고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하고 물하러 갔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가 이런 지역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항해가지고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이리로 가는데 이게 이제 북서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모네라는 것을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과동하자 하고 바울이 주장했는데 아니다. 피닉스에 가서 하자 해갖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인 요라굴라를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근데 가우다, 가이오스라고 지금 지도에 보면 이제 가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하는데 이게 거루가 뭐냐면은 거루배예요. 이게 거루배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큰 배들은 이렇게 상륙을 할 때 항구가 아주 이렇게 깊게 파져 있지 않으면은 배를 저기다 띄워놓고 그리고 항구의 밖에 띄워놓고 거룻배를 타고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어떤 상륙정 같은 그런 보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달고 갔는데 이게 이제 달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해가지고 배가 배를 때리고 해가지고 배가 깨질 수 있어서 이제 간신히 이 거룻배들을 전부 배 위로 다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게 스르디스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지중해가 그렇게 깊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리비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래톱들이에요. 여기에 걸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걸리면 배가 거기에 얹히게 돼요. 배가 거기 하면 일단 얹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는 못 움직여요.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도 없을 거예요. 그런 배는 거기에서 이제 일생을 이렇게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르디스에 걸리는 게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근데 이 연장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닷들을 내리고 이러면 좀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장이라는 게 이게 닷이에요. 그럼 닷을 왜 내리냐면은 닷을 내리면은 이게 이제 막 배를 갖다가 막 광풍이 몰아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닷을 내려놓으면은 빠른 속도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닷을 갖다가 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아마 갔을 거라 봐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대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서 점점 뭐예요? 이게 무거워지면은 걸릴 확률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짐들부터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굉장히 낮에도 구름으로 잔뜩 끼어 있고 그리고 밤에도 이게 그래서 아주 구름으로 잔뜩 이렇게 찌푸린 그런 날씨 속에서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조그마한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피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 일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는 중요한 지금 뭐 다른 배가 뭐 그렇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장이면은 여기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위험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 속에 들게 되는 이 세팅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행동들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도 이게 세번역으로 보세요.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하는데 서러디고라든지 연장을 내리고 어쩌고 이래갖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번역 중에 세 번역이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잘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세 번역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번역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만 해도 뭔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항해할 때 지도가 있어서 조그마한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버뮤다 트라이앵글 유명한 거 아시죠? 버뮤다 트라이앵글 거기에서 뭘 하면 이게 뭔가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바다에 옛날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수심이 얕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좌초되면은 이 밑으로 1000m나 되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국이 또 비겁한 짓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바다 수면 밑에 한 10m까지 이게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막 뭘 부어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갖고 자기 섬이다 해가지고 영해 주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건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북동풍으로 인해서 심히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에 배 선주는 물론이고 선장 그 다음에 선원들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도 물론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겠죠. 결국은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화물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아끼고자 미양에서 이제 피닉스로 가자 이랬는데 결국은 아끼다가 이제 더 많이 치르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조금 전에 뭐냐면 이제 멸망,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다 사라진 채 배가 지금 항해를 해야 되는데 광풍에 안 밀리려고 지금 닷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닷을 내렸다고 이게 거기에 걸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닷을 내렸으니까 밑에를 끌겠죠, 그죠? 끌면서 이리저리 밀렸는데 속도는 상당히 이제 더뎌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날 동안 아마 거의 아마 한 13일 정도를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광풍과 싸워야 되는 이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배만 부서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사람들은 아까 미항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의존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한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만 안심해라 하고 이야기해요. 안심해라. 그 안심하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안심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안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중 아무도 이렇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그죠? 내가 이분에게 속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영내로 잡혀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늘 여기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너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게 참 보면은 우리는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배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닷을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지금 십몇치를 갖다가 광풍에 그리고 빛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마구 휩쓸려 다니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배가 버티기 어렵겠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렇게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한낱 신라처럼 이렇게 뭔가 희망을 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배가 안 깨져야 되는 이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결국은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는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파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먼저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풍랑도 결국은 이겨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275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빼고 275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너와 함께 같이 전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하고 이제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멋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대로 될 거를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구출을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필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한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젯밤 꿈을 꿨나? 뭐 어쨌나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제일 이렇게 두려운 여정 속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왔는 풍랑 아니면 고난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전부 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광풍이 불고 그리고 여러 날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망마저도 다 사라졌다 했을 때 모두가 다 굉장히 좌절을 하고 있었다. 심하게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들의 삶 안에 최고의 무서운 적은 누구냐면 풍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좌절과 정반대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렇게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절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걸 아니까 아리스타고하고 두 사람은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이걸 세우기 위해서 살아날 거라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참 이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날짜가 며칠 지났는지 그 광풍 속에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하고 10날째 된다는 것을 지금 세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내렸을 때 사람들 숫자가 점호해가지고 다 세갖고 276명이라고 이거를 다 세고 있어요. 누가에게는 이게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베스토 감옥이나 여기에서는 자기가 늘 함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못 전하는데 요거는 자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닷을 내렸니, 그룹배를 끌어올렸니, 뭐 어쩌니 하고 요거는 자기가 확실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누가는 어쩌면은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그리고 하늘에 빛도 다 감춰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남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생존을 하게 됐다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라 했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한다 하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강하게는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 이게 확실시 됐을 때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생기니까 이게 기쁨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뻐해라.
그래서 이건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필히 이루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고 했을 때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과 자구책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구책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사실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안에서는 이거는 자구책을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확실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하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여러 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근데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가 자구책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자구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도 구원이 돼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은 다 구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갖고 자기 확신을 전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권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자구책 구하면 죽어.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야. 그리고 기도할 때야. 근데 그냥 그냥 허풍치면서 자기도 안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따라와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 속에서는 심리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나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의 천사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이게 한 사람은 확신해요. 그죠? 어쩌면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확신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누구를 움직이냐면은 이게 율리오 대장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율리오 대장이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철저하게 바울이 시키는 대로 따라요. 나중에 어쩌면 율리오 대장도 예수를 믿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한 확신 속에 처음부터 잘 대해줬지만 지금부터는 처음 한 번 안 믿었어요. 그죠? 선주 말을 더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 때, 야, 저 부처님은 어떠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각각 신에게들 다 물어보라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걸 믿노라 하니까 율리오 대장이 그걸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미 이때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저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나 봐요. 늙어 빠졌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 다 젊었어요. 선원들도 젊었고. 그런데 이 광풍을 14일 견딜라 그러면 이 늙은 몸에 14일 견디면은 본인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그렇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확신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더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무라에서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살몬의 섬하고 사이를 지나서 미양에 도착했다가 피닉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드라큘라도 아니고 드라큘라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이게 멜리데, 몰타, 지금의 몰타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지금
여기서 움직였는데 여기가 보면 이게 리비아예요. 굉장히 가깝죠.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더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고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아드리아 해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갖다가 이 아드리아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래된 선원들은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자 이게 뭔가 육지에 가까워 가는구나. 그럼 육지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 거기에는 암초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부딪혀갖고 파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선원들이 먼저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진 줄 알고 이렇게 재다가 지금 이제 15길 딱 됐을 때 이때부터는 암초가 나타나서 부딪힐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 그 광풍 때문에 끌어올렸던 그룻배들 이거를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룻배를 이렇게 내리는 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이들은 사실은 비겁하게 사공들이 가버리고 나면 배가 누가 움직여? 죄수들이 움직이게 군이더라고. 그런데 사공들이 먼저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위험하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저들은 가다가 그룻배로 나가다가 뒤집혀서 전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룻배를 바다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고 아주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해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군인들이 이 그룻배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로 다 끊어버리면 이 상륙정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이제는 착착 듣죠. 군인들이 완전히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룻배를 끊어서 사공들이 못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룻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일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제 지금부터 바울이 대장이에요. 맞아요?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군인들이 따르고 그리고 날이 새니까 음식들 먹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디어 열날째가 지나고 날이 동이 트자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했는 것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곡물을 싣고 가는 데예요. 그런데 배가 짐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곡물들을 다 버려야 돼요. 상륙하려면. 그런데 이거를 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열날째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컷 먹고, 그리고 배를 채워야 뭔가 힘이 나게 돼요. 그러고는 곡물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딴 것도 잘 알아요. 이게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골프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골프도 잘 가르쳐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난파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이게 하는데 마치 성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떡을 떼어갖고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에서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무사하게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육지에 다 상륙하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멋있죠? 안 그래요? 그냥 자아가 이렇게 고안해는 그 속에서 머리가 그냥 뇌를 푸닥푸닥 하면서 백날코리 해봐야 나오는 게 뻔한 수예요. 수가 뻔해. 이게 우리 혹시 우리 소명희 선생님은 당구 쳐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이외에 딴 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참 심심한 애도에 목사님은 해보셨어요, 당구? 네. 많이 안 해보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좀 해보셨어요? 근데 이게 50 되는 사람들은, 당구 50이 참 시기인데 50 되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찾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게 저렇게 하면 엄청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막 700 가면은 놀면서 쳐요. 설 하는데 치고 나면 또 모이고 치고 나면 모이고 그 다음 치기 또 좋게 또 만들어가지고 또 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많이 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구책이라는 게 그래요. 자아가 만들어 놓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길들. 왜냐하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걸 막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저게 당구 50 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거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공 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까지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베스트의 길을 가는 게 뭔지. 그래서 사실은 세상 안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세상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자아의 두려움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뭐에 무한하게 펼쳐진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into the unknown 이거에 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이 믿음이 있어야 모험도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뭔가인데 이렇게 안 하면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쥐어짜고 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이제 이미 벗어난 지 오래예요. 그죠? 하늘의 영역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진두지휘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라고 지금 이게 선장이나 백부장이 이걸 지금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지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어라 하고 이제 네 거야 하면 내 건 아니지만 먹어라. 지금 저 이거 준비하고 이거 보면서 참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감사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안심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받아 먹을 때 떡을 나눠주다가 아마 누가 몇 명인지 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216명이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너희 구원을 위함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는 것도 너희 구원을 위함이니.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뭐 힘이 있어야 마지막에 깨지면은 불과 몇십 메더라도 헤엄쳐 가는데 지금 십며칠째 굶어가지고는 헤엄쳐 못 가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이걸 너희의 구원이다. 근데 이때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안 잊어버리겠다. 근데 그거는 조금 해요. 왜냐하면은 물속에 뛰어들다 보면 힘이 약한 머리카락은 좀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약간 이렇게 뻥치는 게 많아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받았다. 지금 우리 반장님 머리카락도 다 세셨대. 근데 요새 자꾸 나고 있어. 하나님 자꾸 다시 셌어요.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성찬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선원들, 선장, 선주, 그리고 군인 100명, 거기에다가 지금 죄수들까지 다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걸 먹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먹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상륙을 해야 되니까 밀을 바다에다가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밀 싣고 가던 배가 이제 밀을 다 바다에다가 버려야 돼. 그 이제 배를 완전히 비워갖고 배가 떠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나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죄수들의 문제예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다가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며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니라. 지금 날이 새서 이제 실컷 다 먹고 나서 이제 밀도 다 버리고 이제 더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날이 새니까 지금 자기들이 육지에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육지가 아니라 사실은 섬이었어요. 그게 몰타 섬이었어요. 그래서 경사진 이렇게 해안이 나타나자 이제 거기에다가 배를 들이밀기 위해서 이제 닷을 다 끊어버려라 해가지고 닷을 끊어야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댈 수 있을까? 저기에 댈 수 있을까? 의논한 후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여기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닷을 다 끊고 이제 돛을 달고 해안항에 이렇게 돌진을 했는데, 근데 두 물이 여기 두물머리가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합쳐지는 그것을 우리가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라는 거는 배의 뭐예요? 앞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또 고물은 어디예요? 고물은 이게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였고 고물은 큰 물에 끼어져 가고,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이게 부딪혀서 꼼짝을 못하고 뒤에 배 뒤쪽은 이게 파도에 끼어져 가지고 지금 가니까 제일 먼저 누가 뛰어들면 다 이제 배가 이제 파산이 돼 갖고 끼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뛰어드느냐 하면은 이게 죄수들이 막 뛰어들어갖고 이제 헤엄쳐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을 가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걸 호송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뭔가가 이 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빌립보에서도 관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좀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우구스토대, 이거는 이 호송을 맡은 이 부대인데, 이들이 가다가 죄수를 다 놓쳐버리면은 자신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들이 해는 방안이 뭐냐면 죄수들을 차라리 여기서 죽이자. 그래서 이들이 도망치는 걸 죽이는 거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헤엄쳐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결정되면 누구도 죽어요? 네, 바울도 죽어요. 그런데 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바울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도 안 죽고 풍랑에서도 살아나고, 그 나중에 가서 정말 기도 많이, 감사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거 알까 모르겠어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살아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내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이 다 살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이렇게 강력한 믿음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런데 율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바울을 좀 존중해가지고 시돈에 이르렀을 때 가서 환대받고 오라고, 대접받고 오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 안 믿었다가 당하니까 다시는 이 선주나 선장 말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위치에 맞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믿음의 선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했는데, 믿음도 없는 율리오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마지막에 당연히 대장으로서 죄수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살려줘라. 그리고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건너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헤엄 못 치는 소연이 같은 사람들은 널빤지 잡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물에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배에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해하고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굉장히 마지막에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그렇지만 누가가 결국은 했던 말은 뭐예요? 이게 전하고 싶은 것들.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지금 커다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절망하고 죽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전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점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깊은 수렁에 갔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사람들은 더 자구책을 심화시켜요. 그래서 막 살아나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저께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시끄럽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이렇게 더 커질수록 자구책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선 소림사의 뭐 이상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되기 때문에 넌 살아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도 잃으면 안 돼요. 그죠? 제일 먼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공들이 도망가면 이 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못 도망가게 한 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약에 그룹배를 타고 떠났으면 이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에게 말해서 그룹배를 전부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공들이 여기 배에 남아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힘을 얻고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실컷 안심하면서 이게 그걸 먹었어요. 먹고는 이제 있던 밀을 다 이렇게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또 그냥 바다로 떠밀려가면 또 굶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럴 때는 남기려고 할 텐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시도예요. 이제는 육지로 가야 되니까 밀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밀을 다 비우게 되고 배가 가벼워졌는데, 막상 날이 새서 그리로 향해, 육지를 향해 돌진해 가다가 앞부분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물이 파도가 쳐갖고 배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이제 죄수들이 이제 죄수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주고 나면 이것들은 이제 육지에서 도망을 가면 또 그 잡으러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죽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율리아의 마음 안에는 이미 뭐예요? 바울을 향한 무한 신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이면 안 된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갈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가고, 아니면 널쩍하기든 배에 어떤 물건을 의지해서 갈 사람은 가고 해서 우리가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전원이 다 생존했어요. 그러자 이들 안에는 나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이들은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살아나려고 그걸 믿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나고 나면은 이게 평생을 어떤 생각 속에 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건 누가가 안 써놔가지고 답답해요. 그죠? 근데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때 율리오도 믿었고, 죄수 중에도 몇 %를 믿었고, 뭐 이런 걸 좀 써놓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에 이번에 들어가면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며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노라 하고 그리로 향해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처음에 천부장이 빨리 안 왔으면은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데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천부장이 내 지켜줘요. 그죠? 그러면서 무죄 갖고는 했는데 암살단이 막 일어나요. 암살단이 일어나니까 얼른 가이사르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들 암살단에게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년 동안 이 벨릭스하고 함께 같이 거하면서 뇌물을 줄까 했는데 뇌물은 주지 않고 이 사람은 와서 보고만 듣다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토로 바뀌기 시작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죽일 음모를 가지고 이랬지만 베스토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가이사르에 와서 재판을 받아라 해갖고 지금 왔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냥 이 사람은 뭐 죄가 없다든지 해갖고 무죄 방면했다든지 이러면 죽었어요. 그런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니까 그러면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고 결정해 준 것도 베스토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위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어 갔는데 이번에는 유라굴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완전한 광풍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너로 인해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한 목숨은 비록 늙었지만 이 한 목숨 그냥 바쳐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하늘 위로가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부심도 있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는 바로 그날까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결정되지 광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주 굉장한 어떤 자부심 속에서 오히려 여기에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선장이나 아니면은 이 백부장이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음식을 나눠줘라 하고, 그리고 그릇배를 끊어라 뭐 하라 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지금 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거라 봐요. 그 바울은 그래서 정말 리빙스턴 박사가 했던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가 덮쳤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 하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Man shall not die until his work has done. 인간은 받은 사명이 마쳐질 때까지 죽지 않는다. 저도 사명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때는 집으로 오라고 하시겠죠. 그때까지 제가 살아가야 되니까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또 그것도 또한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게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죠? 교회가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우리 모두 알게 될 거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28장에는 이제 몰타 섬에 가서 우리 신나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예, 그건 뭐냐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어떤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시거나 뭘 하거나 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뱀에게 물려요. 그래서 곧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어메이징하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는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고린도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완전히 우리가 끄꾸림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는 날마다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고 뭔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것은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서 이걸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27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필히 이루실 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지 않은 세계에 그렇게 과감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파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